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이렇게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예. 쭉쭉쭉 기지개 좀 한번 펴보세요. 예.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2장 3절 4절.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표 목사님께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랬다는 거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을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뭐 어깨를 조금 이렇게 숙이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 또는 항상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고 또 뭘 이렇게 잘 갖다 주고 또 차도 이렇게 잘 태워주고 하여튼 이런 사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겉모습하고 우리 마음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같이 악수를 하면서 속 마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너 이놈의 자식. 겉으로는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서부터 그랬어요. 어릴 적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유대교 선생님들과 질문하고 또 답하고 또 토론하고 어린애가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맞아요. 네 말이 옳도다. 얼마나 당당한 이런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겸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쩌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있는데, 온유는 무슨 말입니까? 온유는 이렇게 부들부들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 이런 저런 식물이 있는데, 식물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식물은요, 내가 이렇게 쳐도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지 부러지지 않겠죠. 그러나 부들부들하지 않고 뻣뻣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뭐가 와서 치면은 그냥 부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온유한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자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하냐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는 어때 하면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사람인지 아니면 뻣뻣한 사람인지. 그리고 겸손은 뭘 얘기합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잘 모르겠죠.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뭐 그 사람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뭐 당신이 뭐 겸손하다고? 당신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어. 자기는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이게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밤이 되었을 때 이제 쉬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마음이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쉬어야 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몸은 누워 있는데 내 마음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요즘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막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도 내 몸은 누워 있는데 내 마음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돌아가요. 컴퓨터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 벌려는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잘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조금 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처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좀 못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괜찮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음에 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보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생각하는, 더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렇게 별거 아닌 말씀인데도요, 하나님은 저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저 말씀을 바꿔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주님께서 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저도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훌륭한 사람도 많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뭐 그렇지 않고 전혀 좀 이렇게 못나 보이는 사람도, 또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중요해요.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솔직하게, 그러면 나는 그 중에 어디에 가 있을까?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 또 뭐 한 3분의 2 정도,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네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너를 매일 꼴찌에 두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너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 제일 형편없는 사람, 제일 웃기는 사람, 제일 형편없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나를 더 못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혹은 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제일 꼬다리, 예? 제일 못한 자리에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무사람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 위에. 그 사람들을 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요, 이건 제가 그냥 경험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제일 꼴찌에 놓고 싶고 내가 낮아지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그냥 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러면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장점이 한 가지씩 다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와서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나는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정말 훌륭한 점, 다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장점,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걸 보면요, 내가 드디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맨 꼬다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 말이 많고 수다가 많고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든가, 예? 사랑이 있다든가,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 그런 것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드디어 내가 얼마나 못한 사람인가 알게 되고 나를 맨 꼬다리에 정말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많은 경우에 겸손치 못한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나는
제 주변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업을 뭐 20년 30년 해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 안 돼. 예,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딱 보면 아는 거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그러면요, 자기 눈 속에 자기는 어떠냐 그러면 훨씬 더해. 자기 눈 속에 있는 이따만한 것은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는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 눈 속에 티가 있는데 내가 뽑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남한테 그걸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를 보고, 나는 정말 너무 모자라는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점을 자꾸 보세요. 너무 훌륭하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너무 훌륭하다 정말. 그렇게 높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요, 다툼이나 허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기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 수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랑 너무 비슷한데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은 목사님을 보고 오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목사님 말씀이 별로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옆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오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도 다 떠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것은 바로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왜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탓으로 돌릴 때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야 됩니다. 누구 탓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그러면 사랑을 배워야 되고 또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겸손은 자기 혼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는 철저하게 내가 겸손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을 배우는 일은 교회가 부흥되고 안 부흥되는 것에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을 배우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교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한 거고 거만한 거죠. 예?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뭐 신기하죠. 여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자들끼리 자기가 예쁘게 치장을 하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수수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마음이 겸손하고 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있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막 교만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한번 나랑 한번 붙어볼까 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결혼 생활을 해서 쭉 살아가지만 우리 집사람이 자꾸 나한테 달겨들고 교만해봐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대적하겠죠. 그러나 집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못한 사람이라 그러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 도와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할수록 남편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여보, 나 못난 사람이야. 나는 몸도 약하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집사람이 같이 살면서 집사람이 뇌수술 받고 난 뒤에 몸이 엄청 약해지고, 뭐 이건 뭐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겸손하게 된 거죠. 집사람이 그렇게 뇌수술 받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우리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말씀 꼭 그냥 암기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늘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치지 않았잖아요.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본다는 말은 환자나 어린아이를 도와주고 보살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 그 다음에 보살펴 줄 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눈에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교만하면요,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 여러분 자기 오른손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쭉 뻗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게. 예. 내 눈이 위에 있으면요, 여기 윗면밖에 안 보이죠. 내가 오늘도 보니까 저기 팔을 다듬고 있던데, 팔을 다듬고 나면 이 밑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죠. 예.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이게 그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휴지를 가지고 저 사람 손을 좀 닦아줘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요, 내가 보살펴야 될 것, 내가 도와줘야 될 것, 예?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요, 그걸 갖다가 막 드러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예? 그 단점을 내가 보완해 주려고 해요. 여기가 지저분하면은 내가 휴지 가지고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지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은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했죠. 예?
내 가족을 열심히 돌볼 뿐더러 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또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가족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보살피게 되고 뭐라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열심히 정말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더 바깥에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십시오. 그런 사람은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마음에 평온함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 마음이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나와 우리 가족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